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날까지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로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티벳의, 중국 소수민 민족 국가인 티벳의 천장의식이라는 의식을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이 천장의식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티벳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장례 풍습인데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독수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독수리 떼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사람의 시신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의식이 티벳의 천장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벳에는 화장을 하기에는 충분한 나무가 없고, 또 이 고도가 수천 미터 되는 그런 평균 고도가 되게 높은 지역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도 별로 없고 시신이 썩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매장을 하더라도 시신이 썩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생겨졌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야곱의 죽음.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요, 야곱의 유언이 되겠고요. 야곱이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이 49장 33절 말씀에 나오고요. 50장 1절부터 50장 14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는 시신을 미이라로, 이집트가 미이라가 피라미드, 미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이라 방부 처리를 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요즘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 장례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야곱의 유언, 그리고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줄만 읽어볼까요? 49장 29절 시작.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명하여, 유언을 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49장 33절 한 줄만 읽어볼까요?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뭐 하죠? 명하기를 마치고, 유언을 마치고. 그러니까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는 야곱이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유언을 남겼나? 그 내용이 49장 29절, 30절,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유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48장 21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48장 21절 말씀에 이미 이 내용을 아들 요셉한테 했던 적이 있어요.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아들아 요셉아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너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 아버지 이삭 때 또 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했던 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그 유언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창세기 49장 29절 30절, 31절, 32절 말씀 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뭐해라? 장사해라. 이 굴은 어떤 땅?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누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야곱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죽을 때 자기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조그만한 땅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씨로 이 땅에서 묻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묻혔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 묻혔고 내 아내 레아가 여기 묻어졌다. 그리고 나도 이곳에 묻힐 것이고 너도 그리고 네 후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될 거다.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요. 현재 야곱이 130세부터 현재 막 죽는 147세가 되는 이 말년에 17년을 지냈던 이 애굽 땅이 세상적으로 금싸라기 땅이었을까요? 지금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더 금싸라기 땅값이 어디가 비쌌을까요? 지금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이집트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 땅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말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야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근데 아버지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젊은 청년 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없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은 적어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지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함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도 147세예요, 현재. 야곱 나이가. 산전수전, 공중전, 별의별 일을 세상에서 다 겪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세계 최대 제국의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있는 아주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고 자기 가족들도 그 아들 국무총리 덕에 지금 이집트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의 독점 유목 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생각 속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아, 이 세상 돈과 이 세상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너 요셉 너도 이 땅에서 네가 가진 재능을 믿지 말고 네가 가진 돈을 믿지 말고 네가 가진 권력을 믿지 말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 여기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화려한 애굽 땅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을 한마디로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분이. 벌스의 B, 출생을 영어로 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약자, 앞자 B. 그리고 죽음의 영어 death의 D,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그 사이에 있는 C가 이 세상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한 3년째 겪으면서 온 세상이 연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요 며칠 동안 산불이 지금 거의 20군데에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져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산불 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뉴스를 틀면 지금 요 며칠 계속 산불이 그냥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 목숨이 이렇게 쉽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각종 재난으로 사건 사고로 이렇게 죽어나가는구나.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죽는 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여기가 천년 만년 끼케야 100년, 200년이에요. 앞으로 웃을 좋아지면 한 200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못 피해가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죽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재벌들? 죄 바이러스의 결과물들이에요.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존재들이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근본적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들이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죠? 살기가 좋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그죠? 밥도 시켜 먹고, 뭐도 시키고, 장만해놓고, 집을 이쁘게 꾸미고, 그죠? 화려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꾸며놓고 살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집트 엄청난 문명을 누렸던 수천 년 전이지만요. 요즘도 고고학 자료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요. 그 당시 이집트는 대단한 문명이 꽃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세계 최대 제국의 국무총리 아버지가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았을까, 말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지금은 국무총리지만 아버지, 나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좀 적은 편인데요. 지난번 교회에서는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한 해에 장례식을 제가 인도한 건수만 한 30몇 번 장례식을 인도했던 적도 있어요. 이 한 해에. 아이고,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고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한 번은 매장을 가끔씩 하는 데를 땅에 이렇게 묻는 매장을 우리 교회에서도 매장을 몇 번을 한 적이 있는데 길신교회에서도 한겨울에 영하 10도, 10몇 도 체감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차가운 한겨울에 땅이 그냥 꽁꽁 얼어있는 그 땅에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가서 거기 땅을 파놓은 데다가 부모를 모시고 그걸 묻고 오는 자녀의 그 심정이,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땅에다만 고정시키면요, 우리는 슬픔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근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한 봄날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봄날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이 한 번은 부고장을 신문에다가 낸 광고 사진을 제가 봤던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중앙일보 신문에다가, 캐나다 토론토 중앙일보 신문에다가 한 면 밑에 이만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시는 분이 자기 천국 환송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V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V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부고장으로 그렇게 캐나다 중앙일보 한인판에 딱 한 면 크게 해가지고 그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땅에 묻히지만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봄날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V자를 그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영원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아, 이 세상이, 이 애굽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이 땅에서 살려고 목을 매지 말고 이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살아가지 말고 돈을 보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본향 찾는 자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한국 사회 요즘 너무나도 먹고 살기 좋고 편리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천국을 도대체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현세,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마냥 우리는 움켜쥐고 더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전쟁 때 부인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바로 앞에서 봤어요.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려서 먼저 죽어가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낼 때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갈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잘 이렇게 길러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식이 실망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서 인간관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믿었던 그 인간관계가 나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쌓아놨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매장되신, 죽고 천국 가시고 그 육신이 매장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1907년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가 24살 때 아가씨로 혼자 조선 땅에 1907년에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천국을 갔어요.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편지가 이제 붙였던 게 이제 미국 텍사스로 넘어온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바로 이 시절에 이 25살짜리 아가씨 미국인 파란 눈의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국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틈에 이제 천국 간 거죠. 편지는 가는 중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처녀 선교사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많이 믿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가 나가서
또 믿음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쓰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나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20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전혀 기독교가 들어와 있지 않을 당시였어요. 그러나 이 25살짜리 여자 미국 선교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 믿음으로 예언을 했고, 또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수만 명을 지금 전 세계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소식을 들은 텍사스 지역에 있는 20명의 젊은 청년들이 조선 땅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또 선교사로 20여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 벌려고 왔을까요? 땅 투기하려고 왔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애굽에서 출세해서 네가 지금은 국무총리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전쟁 상황에서 폭탄을 피해서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금 피난을 가서 지내면서 시편 31편 말씀을 성경을 가족들이 읽으면서 믿음으로 땅을 쳐다보지 않고 전쟁 상황 땅을 쳐다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31편을 성경을 읽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Для дорогих солом дали, на тебе надійся, Господи, не буду повік за сором, визволь мене від своїх рад. Напили свою муку до мене, скоро мене порятуй. Стань для мене могутньою скелею, дом твердий, щоб спасти мене. Я зненавидів всіх, хто шанує побання. Я ж надіюсь на Господа. Я буду радіти та тішитись в Твоїм, побачив тебе радість, що приглянувся ти до скорботи моєї. І мене не віддав в руку ворога. На місці розлоги поставив ти ноги мої. Помилуй мене, Господи, в путі знову. Від горя вже виснажилась душа моя і нутро моє. Бо скінчилось життя моє в смутку, а роки мої у квилінні. Моя сила спіткнулася через мій гріх, і виснажились мої кості. Я в усіх ворогів своїх став посміховищем, надто сусідом. І страхіттям знайомим моїм, хто бачить на дворі мене, утікають від мене. Я забутий у серці, немов той не біжить. Став я, немов та розбита посудина. Почую багато шептання, страхання навколо, як змовляються разом на мене. Вони замишляють забрати мою душу. А я покладаю надію на тебе, о Господи. Я кажу, ти мій. В Твою руку кладу свою долю. Ти ж визволь мене від руки ворогів моїх і моїх переслідувачів. Засяй світлом свого обличчя на Твого раба. Спаси мене у своєму милосерді. Господи, не дай мені осоромитись, адже я кличу до Тебе. Нехай осоромляться нечестиві, змовкнуть у Шеолі. Нехай заніміють обманливі уста, які зухвало наговорюють неправду. Яка ж велика Твоя доброта, яку Ти готував для тих, що Тебе шанують та на Тебе покладаються.
виявляєш її перед усіма людськими нащадками. Ти їх у заслоні обличчя свого заховаєш від людських тенет. Ти їх від лихих язиків у наметі сховаєш. Благословенний Господь, що вчинив мені милість чудом свою в оборонному місці. А я говорив у своїм побентеженні. Я відрізаний перед очей твоїх. Та дійсно, ти вислухав голос благання мого, коли я до тебе взивав. Любіть Господа, усі святі Його. Стереже Господь вірних, а гордому злишком відплачує. Будьте сильні, і хай буде міцне ваше серце. Усі, хто надію покладає на Господа. Псалом 31. 오늘 뉴스를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한 어린 아이가 피난을 가다가 엄마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 아이는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던 아이인데 이번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아이가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400만 명, 500만 명 이상 피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KBS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피난한 우크라이나 현지에 살다가 피난한 우리 한국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마침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KBS하고 인터뷰를 그쪽 상황을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인근 나라에 있는 그 현지 교회들과 NGO 단체들이 이 피난 와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돕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과 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수많은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조선 땅에 심었던 사람들, 또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고요. 요셉이 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고요. 오늘도 전쟁 상황에 있는 저 어려운 땅에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기를, 땅만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생각해 볼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틈바구니 속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제. 동해에서 산불을 낸 사람이 있다. 누가 냈냐? 마을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토치를 가지고 자기 집에다 불을 지르고 막 농막에다 불을 지르고 여러 군데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당신이 불 질렀지 하니까 내가 질렀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떤 80대 어른이 사망을 하시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불 지른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도망가다가 다른 어른들하고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사망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한 행동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노모가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씨를 심을 것인가? 믿음의 씨를 심을 건가? 아니면 어떤 씨앗을 심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건가?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죠?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시편 31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쟁통에 피난 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땅을 쳐다보고 전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머물러 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봉학 전도사님이 지금 심정지가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호흡은 돌아오셨는데 아직 며칠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면서 이 땅의 삶을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